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성말 바이러스 루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성 루머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성말 바이러스인 루머의 생산자도 유통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성말 바이러스인 루머를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루머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머로 인하여 공동체의 위협을 받을 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잘못 대처하면 공동체가 분열되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7지파 반은 루머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전에 진상조사단을 보내었습니다. 먼저 극단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동기를 파악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악성 소문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러 모인 것이 아니라 전쟁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2지파 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과의 단일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을 보시면 만일 이 규례를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예배의 우상화와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단을 오직 한 곳에만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고 의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들은 공의를 앞세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윤리에 있어서 사랑보다 의가 앞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루머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대표자를 파견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제상을 맡고 있었던 최고 책임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아론의 손자로서 신앙심이 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단을 쌓으려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소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거의 교훈을 제시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후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과거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일부의 죄가 결국 민족적 고난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죄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면 과거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희생하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 단을 세움으로써 이를 정결하게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곳을 포기하고 성막이 있는 거룩한 땅인 요단 서편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의 땅을 내어놓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으니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제단을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해서도 반역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과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편 두 지파 반의 행동의 결과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아간의 범죄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범죄가 결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성 루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초기 7지파 반의 사람들처럼 무력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공식력 있는 사람을 통해 루머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루머의 발생자나 전파자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방하는 강도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상대가 살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상대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잊지 말고 복음적으로 해결하여 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